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자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12년 동안 이 여인을 그토록 괴롭혔던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2해 곧 12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12를 사용하여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혈루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또 물질적인 허비를 당하였는가를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혈루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병은 오히려 더 중하여졌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혈루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의하여 이 여인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어서 그 병이 완치가 되기까지는 결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유대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죄로 인하여 소외된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병이 중하여져서 불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므로 소외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의미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독립성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인간과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보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다른 인간과 서로 사랑하고 또 협력하고 돕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인간과 상호 보완하고 도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순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며,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서로 돕고 또 보완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로 인하여 인간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인간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마구 사용함으로 인하여 결국 기상이변이라든지 재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또 이 관계가 모두 깨어짐으로써 인간은 영적인 사망에 거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되고, 다른 인간과 관계가 깨진 채로 고독하며 또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죄사함을 받을 때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혈루의 근원이 마른 사건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불행과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의 고통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고, 또 깨어진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뿌리는 땅에 묻혀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로부터 공급된 그 진액을 통하여 열매를 맺듯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가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그가 즉시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죄입니다. 그리고 병은 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발생하고 또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풍병자의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삼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정말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에 의하여 죄값에 팔려 일평생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채찍 맞으심으로 인간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